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7장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갖고 구원 이후 해야 할 그것, 구원 이후 해야 할 그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언자로 세우셨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중보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요. 심지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물을 바쳤고, 또한 금송아지를 향해 예배를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처럼 배교와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과 또 성소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장막 밖에서의 나머지 시간에는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조상의 죄를 계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고 반문하면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의인, 즉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늘처럼 떠받드는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믿지도 지키지도 않았고, 또 그 율법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이를 통해 스데반은 누가 과연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고소한 바로 회당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라고 밝히 고발하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며 거침없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또 조상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무도함과 무지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모든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밝히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며 애굽이 요셉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왕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오히려 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랐던 요셉의 순종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다윗의 그 신실함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입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요셉을 말하고 또한 모세를 말하고 다윗을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반역의 역사를 살았던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한 것이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담보가 되거나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세상 속에서의 명예, 또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재력, 또 부귀와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정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듯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허물이 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차지하게 된 어떤 높은 권력, 어떤 지위, 어떤 세상적인 안정,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평안함,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귀결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주심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해야 할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자연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의 결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에 이르는 선택과 또한 과정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을 여러 일들과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론을 드러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조금이라도 나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귀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